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참 저희는 어린 시절이고 또 원래 그 지어졌던 곳이 미국으로 알려져 있는 그 잘 알려진 노래가 있습니다. 홈 스윗 홈이라고 하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예, 가장 아름다운 곳, 또 가장 우리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곳, 우리는 수많은 우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곳들을 우리 많이 이렇게 눈요기를 하고 다 구경을 하고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은 뭐니 해도 그래도 그 모든 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작지만 그 나의 고향집, 그 집이 또 더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내 집이기도 하지만 그 집에는 엄마가 있잖아요. 그 집. 항상 집이라고 그러면 그 집에는 그 엄마가 거기 있어서 늘 마음의 고향 같고, 언제라도 뭐 참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투박하지만 그러나 거기를 가장 내 마음에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참 그리운 곳으로 만드는 것은 거기에 있는 그 엄마의 손길, 그리고 그 흔적들, 그 마음이 묻어있는 구석구석, 엄마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은 곧 엄마,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곳이라서 가장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이 노래가 국적을 초월해서 그리고 상황을,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늘 감동이 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 오늘도 역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그 성전을 사모하며 그리로 올라가면서 그 행로에 기억하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를 우리 한번 함께 보겠는데요. 시편 12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22편.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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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유대 남자들은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세 번의 의무적인 절기가 있죠. 1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어디서 흩어져 살다가도 그때에는 연례를 제쳐놓고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합니다. 그 성전에 올라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게 신명기 6장 17절에 거듭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은 각기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중심지요, 또 그들의 모든 생수의 근원지죠. 그 성전이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을 중심으로, 한 개인의 영적 삶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그들 모두 한 근원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그들은 또 그 한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을 따라서 향방 없이 그냥 존재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나아가도록 사명을 주셨는지 그것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이 중요한 이 절기를 통해서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모이는 그 일은 이번에 얼마 전에 제가 남해 아름다운 이 남해의 섬 중에 거제도라는 섬을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한 번 시간을 내서 꼭 한번 가보자 해서 임진왜란의 유적지 중에서 이순신 장군이 왜군들을 이렇게 맞아서 처음으로 대승을 했던 대첩지라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접전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완파를 해버린 그런 멋진 대첩의 현장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이순신 장군의 그러한 대첩 현장의 유적지를 한번 보자 해서 갔더랬습니다. 그 유적지를 간다고 그러면 어느 유적지, 박물관, 뭐 그게 나라든 아니면 어떤 개인이든 간에 그런 어떤 유적지를 가려고 그러면 생각이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에 거기에 관련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면 거기에 관련된 안내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이제 되새겨 보는 거죠. 성전을 그렇게 중심으로 상징으로 이렇게 두셨던 것은 우리의 삶이 늘 일상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방향, 놓치지 말아야 할 근거,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힘의 근원, 이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살아도 헛살지 않고 그리고 가도 잘못 가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쐐기를 박듯이 이 계절이 절기가 봄, 여름, 가을 이렇습니다. 그 봄, 여름, 가을 1년이 지나가는 중에 그 바쁜 모든 순간에 그냥 포인트를 딱딱 이렇게 찍어서 그 모든 포인트마다 거기에 그리로 올라가면 성전에 올라가면 그럼 성전에 올라가면 다른 생각 안 하고 유적지를 갈 때 그 유적지에 거기에 목표가 되는 그 대상을 생각하고 그 사건을 기억하듯이 우리가 성전을 향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참 아름다운 곳으로 여기 묘사가 됐습니다. 딴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야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이럴 때 내가 정말 기뻐하였도다. 내 영혼이 막 뛸 듯이 기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될까요? 우리의 영혼의 고향처럼 거기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이 왜 아름다운가요? 거기 성전이 있어서고요. 성전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요? 거기 주님이 계셔서.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기쁨, 자 6월절을 향해서 6월절을 맞이하고 그 6월절을 지키려고 올라갈 때 그들은 뭘 생각할까요? 주님은 왜 6월절에 그들을 올라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시는 대로 그것은 6월절 패스오버하다, 통과하다. 뭘 통과했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겁니다. 주의 보혈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어린 양의 죽음이 나의 심판과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고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죄인으로 들어갔다가 의인에서 나오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죠. 6월절이면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성전을 찾아가도 여러 가지 잡생각이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6월절에 올라가면 6월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받았나?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나? 내가 지금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예배하러 올라가는 바로 그 주님은 나에게 어떤 주님이셨지? 구원의 주님이었던 거예요. 6월절의 주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은 6월절 절기로서 올라갈 때뿐만 아니라 이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들의 첫 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력 첫 달, 양력은 보통 태양력이라고 하는 양력은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기 이 신학력, 유대인의 신학력은 바로 유월절이 낀 바로 그 달을 그 해가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달로 삼았습니다. 모든 시작은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 생일을 가져야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로는 안 돼. 구원 선물 받을 때 생일 둘가 지내. 생일 두 개의 생일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가요. 아이들에게 늘 가르쳐준 노래죠. 네. 생일 두 번째 생일을 가져야 돼요. 바로 그 두 번째 생일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첫 번째 태어난 생일은 육으로 태어난 생일이야. 슬픔과 사망을 가지고 태어난 생일. 그러나 두 번째 생일은 거듭난 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영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심판자로 만나는 첫 번 생일은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나야 돼요. 그러나 두 번 생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올라가면서 늘 그냥 그 분주하고 지치고 상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야, 우리 유월절에 성전 올라가자.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근심과 묶였던 것들을 다 털고 기쁨으로 나 거기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도다. 맞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막 기쁨으로 당시에 막 로마의 억압 안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압제 아래 그 신음고통하는 상황 아주 고달프고 척박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처 입은 마음으로 어려움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럴 때 야, 우리 유월절이야. 우리 같이 올라가자. 그러면 그 성전에 올라가는 발걸음이 그냥 기대감에 충만하고 그 주님 만나면 그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삶을 새로운 삶을 주님이 축복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때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특징은 그 1년 된 흠없는 수양과 그리고 무교병 그러니까 그 누룩이 없는 떡이죠. 누룩이 없는 떡 그것을 함께 먹으면서 그 유월절을 지내는데 유월절 양과 무교병은 바로 유월절 그 제사의 중심인데 그것은 바로 흠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영생의 구원을 얻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인 것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바로 그 일이죠. 항상 그곳에 가면 흔들렸다가도 그리고 수많은 조롱과 그리고 그 눈물겨운 현실 앞에 묻혀있던 우리의 영혼의 빛이 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에 대한 그 영혼이 소생함을 입는 날이죠. 예, 첫째는 유월절에 올라갔고요. 두 번째는 77절이라고 해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요. 유월절 다음 날 곡식의 낫을 대고 첫 단을 거두는 날로부터 그게 바로 유월절 다음 날인데 거기서 일주일이 7일이니까 77절라는 말은 날짜로는 49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계산하면 50일이 되는 날이 되는데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이 77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그러고요. 첫 번 낫을 대기 시작한 때로부터 첫 추수, 그 해의 첫 추수로 하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때 첫 추수로 하는 게 보통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지죠. 근데 우리 알게 됐지만 이 77절은 이제 출애굽할 때 사실은 얼마나 급히 나왔는지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들은 그냥 현실적으로는 하나님만 달랑 남았어요. 그래도 포로로 살 때는 애굽에서 그래도 주인이 주는 조건부로 주는 그런 먹을 거, 입을 거, 또 누울 거, 집 이렇게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를 쑥 뽑아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근데 무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어디 있나, 농사질 데가 있나, 어디 안주할 집이 있나 그냥 나그네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반이 확 사라지고 하늘에 속해서 이제 주님의 부름을 따라 저천성 향하여 시온성 향하여 나가는데 근데 인간적인 걸로 볼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려면 애굽의 종살이를 거부하면 종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최소한 종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줘야 종을 시키니까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그걸 빠져나오고 나니까 너 하나님 아버지라며. 믿기만 기도하면 된다며. 그러고 나와보니까 이제는 그냥 급히 도망 나올 때 그때 있던 반죽을 해가지고 그 반죽 한 덩어리씩 메고 나온 거예요. 그걸 메우고 나왔는데 그거 며칠을 버티겠어요? 그 완전히 식량이 떨어진 거죠. 마실 물은 뭐 곧바로 닥친 거고요. 물은 싸가지고 못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난 거예요. 그냥 한 사흘길은 버텼는데 그냥 물이 뚝 떨어지니까 양식보다 못 견디는 게 물이잖아요. 이것이 막 금방 닥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싸가지고 그게 반죽이 떨어지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그냥 정말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만나를 경험하게 되죠. 주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결국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 무에서 출발했던 그들이 아무것도 빈손으로 출발했던 그들이 굶어 죽은 사람 없고, 그리고 또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첫 추수를 하게 됐으니까 모두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그 일을 상징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육신적인 의미는 예표적인 사건은 그 얘기였는데, 이것이 영적인 것에 의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 무서운 악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주님이 약속하시죠. 아버지의 약속한 거, 이 절기로 계속 약속이 되어 오다가 때가 찼을 때 놀랍게 아주 그 상징적이던 예표가 그대로 맞아들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예,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오순절날 약속한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부어졌단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순절, 바로 그 절기였습니다. 이걸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시는 바로 그 77절 오순절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궁색하고 현실은 날마다 불안에 쪼들리지만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과연 잘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자식들은 잘 될 수 있을까?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 라는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서 완전히 그냥 날려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의 절기를 기뻐하면서 성전에 올라가고 다시 용기를 얻고 믿음을,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절기지요.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바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생각만 해도 늘 우리가 그 궁색하고 궁핍하고 두려움에 저거하다가 그 생각하면, 성전만 생각하면 오순절날 올라가면서 막 기대에 넘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기대하면서 올라가던 그것 말이죠. 가장 아름다운 곳, 나의 쉴 곳, 내 영혼이 만족하는 곳, 더 바랄 것이 없는 곳,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바로 이제 초막절 때 이제 또 남자들이 다 올라가는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고도 그러고요. 이제 추수를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장절, 추수감사를 해서 아마 절기 중에는 제일 추수를 하니까 열매를 거두게 되니까 막 절기 중에는 제일 풍성하고 부요한 그런 아주 풍성한 성대한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장막절이라고도 또 그래요. 그때는 요 초막절 이것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 광야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메마른 들판에서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거기서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초막을 치고 그 살았던 바로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 광야 생활은 그냥 보면 그냥 아주 그 척박하고 고생한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이 꼭 그와 같잖아요. 그 광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 우리 광야 같은 세상 만만치 않아요. 그냥 길도 없고, 그리고 아주 낮에는 땡볕에 그냥 밤에는 춥고, 그리고 그냥 정말 그 거칠고 물도 없고 건건한 사막과 웅덩이와
참 그 대적들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인생은 광야길처럼 상황과 조건은 편치 않아요. 사람들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경쟁과 또 위협과 그리고 우리를 참 지치게 만드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네. 반석에 생수를 막 터쳐 올리셔서 진짜 뭐 다른 데서 웬만하면 오염된 샘물, 수돗물 마시기 쉬운데, 그래도 거기서는 항상 지하 안반수 최고 비싼, 세계에서 제일 비싼 프랑스 물 같은 거, 그런 것처럼 그냥 그걸 막 짐승까지 다 먹었으니까 수준 자체가 모양이 조금 흠해서 그렇지 수준은 너무너무 주님하고 하나 수준, 놀라운 수준을 경험했죠. 하늘에 직접 공수되는 만나를 먹었다니까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성막으로 주님이 같이, 주님도 성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건 텐트란 말이에요. 거룩한 텐트. 근데 다른 백성들도 성막이었는데 하나님이 같이 텐트 속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글쎄. 이게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저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가 되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초막을 쭉 짓고, 그리고 초막에 거주하면서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부족했니? 아니요.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부족했어? 아니요. 신났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도 베두인들은 그들은 자기들 사막에 생활하던 걸 기억해서 그 불편한 데를 일부러 들어가서 명절 때는 사막 한복판 들어가요. 거기서 이렇게 막 텐트 치고 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초막절에는 또 그 나중에 이제 점점 절기가 적어갈 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안착했을 때는 실로암 못,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서편 제단에 물을 붓는 이런 것으로 그 행사가 거기서 진행이 되곤 했어요. 자, 이런 세 가지 큰 절기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올라와야 되는, 모든 유대인들이 올라와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들이 기억했던 이 초막절은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그 풍성한 공급, 은혜 충만하게 광야 같은 인생길 모든 길에 풍성한 은혜, 모든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그 길에서 주님 앞에 더 온전한 그 복을 누리도록 하게 하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 절기를 통해서 뚜렷이 보여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자유를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 즉 복음을 충만, 복음 안에 있는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이 그냥 멀리, 그냥 이렇게 진열장에 쇼케이스에 있는 진열해 놓은 물건처럼 그림의 떡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신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신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그냥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복음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오순절을 통해서 복음 충만, 성령 충만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늘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우리에게 은혜 충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모든 은혜로 다 예비해 놓으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광야길을 가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함께 텐트와 함께 하시면서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 은혜 충만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성전에 오르는 이 걸음이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놀랍게도 이 꿈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참 기가 막힌 저주받은 그 죄된 운명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이 완전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으시고 날마다 잊지 않도록 거기 와야 그 복을 주겠다 이 말이 아니고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꼭 반드시 늘 와도 좋지만 반드시 3번은 모든 남자가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믿는다고 말하면 이 사실만큼은 결코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아니하고 늘 이것으로 우리의 일평생 모든 상황에서 이 구원의 하나님, 성령 충만의 하나님, 은혜 충만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은 그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이미 주신 거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곳 예루살렘 성전. 나중에 그들이 성전을 다 빼앗겼습니다. 허물어졌습니다. 돌아가서 예배할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의 그 거룩한 은총 앞에 나가서 주님의 계시를 받는 중에 주님이 훗날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얘기를 주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완성된 성전을 다 청량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정말 아름답게 원래 하나님이 그 계획해 주셨던 그 청량대로 청량을 딱 받고 예루살렘을 청량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한 중심의 성전 문지방에서 완성된 성전 문지방에 하나님 예루살렘 그 원래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때 하나님이 그때 영광이 떠났거든요. 성전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버렸기 때문에 그 떠났던 하나님이 성전으로 다시 임재하셔서 약속대로 오셔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환상 속에 보이는데 생수가 이렇게 졸졸졸졸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이 조금 그 1천척을 청량해라. 뭐 그냥 보면 한 500m쯤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졸졸졸 흘러나온 성전의 물, 하나님의 그 안에서 나오는 이 구원과 성령과 은혜의 그 충만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500m쯤 가보니까 어느 사이에 이게 발목을 채우더니 또 1천척을 가니까 또 무릎을 채우고 1천척을 가니까 허리를 잠기고 1천척을 또 가니까 그냥 완전히 막 떠밀려 내려가는 강물이 되더니 그 강물이 흘러닿는 모든 강 주변의 땅들이 막 다 살아나고 그 모든 나무들이 그 잃어버렸던 생명과가 돼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생명과가 돼서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가 그냥 막 맺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그것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니까 바다가 다 죽었던 바다가 다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거기에 그 모든 계시가 끝나가는 즈음에 가면 거기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예루살렘 성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 그 이름이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놀랍게 예수님은 이 성전의 이 여호와 삼마의 꿈을 어떻게 이루시는 거 하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성전을 헐어라. 내 몸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이 정말 성전 되신 당신의 몸을 깨뜨리셔서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놀랍게 성령으로 아야 우리 안에 오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 성전이 그렇게 그림자와 모형으로 계시되어 오던 성전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 요한계시록이 보여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정말 놀랍게도 거기는 따로 성전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그 영광의 그날.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항상 성전을 향하여 찾아가던 순례자들처럼 주님 앞에 날마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그 마음에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는 사람, 그는 정말 복이 있도다. 근데 주님 그 꿈을 이루셔서 십자가로 우리 안에 주님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이 약속을 이루시고 은혜 충만을 부어주시는 이 주님의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기적을 우리 안에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구약의 성전을 찾아오르던 그 걸음, 그것이 끊임없이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의 그 놀라운 강림으로 심령의 성전을 이룬 주의 백성들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집, 내 사모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주님을 사모하며 성전을 향하는 이 걸음이 우리에게 예비된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주님 우리 멈추지 말게 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이 노래, 이 고백,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모두의 오늘이 되게 하고 오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곳, 세상에 크고 웅장하고 멋진 왕실과 궁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디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영혼의 가장 아름다운 곳, 그 성전을 사모하던 순례자들이 부르던 그 노래, 그리고 그 꿈꾸던 그 일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내 안을 성령의 전을 삼으시고 그 성전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신 그 주님 우리 기억하십시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모양을 아무리 억압하고 아무리 우리의 삶을 족쇄를 채우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참 자유의 곳, 그리고 평화의 복,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복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사는 또 오늘 우리 이 놀라운 삶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의 심령의 성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우리에게 핏값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이 구원과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을 주여 날마다 성령님 내 안에 일깨워 주셔서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오직 이 충만해서 충만의 이 걸음, 그 성전을 향하는 나의 걸음을 주님 멈추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영광스러우신 주님, 이 무슨 은혜이십니까? 주님이 놀라운 이 시온으로 올라가는 시온의 대로를 우리 마음 안에 두시고 날마다 주를 사모하며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의 성전에서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고 심령의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 나아가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과 모든 이들이 함께 걸어가던 그 길, 주님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저희를 그 놀라운 길에 서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여호와 산마를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곳과 아름다운 곳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임을 우리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 배울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여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누리는 하나님 주님과의 동행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주 앞에 간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임마누엘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임마누엘을 주님 가운데 이루어주셔서 감사하고, 오 주 아버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배울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신 주님과 하나님 동행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동행을 더 친밀해지게 해주시고 더 주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추앙하는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때때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우리 마음껏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추앙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임마누엘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셔서 주님과의 동행이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어디서나 베푸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배울 때까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행진이 우리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